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늦은 밤 긴 설교를 하는 중에 창틀에 걸터 앉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 이야기가 소개되죠. 유두고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근데 의외로 노예들에게 많이 사용된 이름이라고 해요. 아마도 종일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병고를 겪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인생을 꿈꾸려 했던 참 귀한 청년인데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두고를 살려내는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며, 자, 바울이 달려 내려가 가지고 유두고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아줘요. 근데 이게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피핍토라는 말인데 열렬히 접근한다 이런 뜻이에요. 열렬히 접근한다. 이 단어는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잖아요. 성령이 강림할 때 이때도 에피핍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내리듯이 죽은 유두고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단어입니다. 에피핍토. 열렬히 접근해가지고 안아주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귀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담도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 참 어떻게 해야 힘을 드릴 수 있을 거냐 참 고민도 되기도 하고 많은 노력도 했어요. 심정가짜가 저는 매일 가서 신방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정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매일 저녁 6시면 전화로 신방하고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피핍토. 열렬히 장로님께 접근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장로님의 심정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서로 에피핍토, 열렬하게 접근하며 기도하고 섬길 때 귀한 생명이 힘을 얻는 은혜가, 특별히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장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특별히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명을 따로 뽑으셨다고. 특히 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거 상징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적 이스라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권능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권능,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엑수시아.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권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엑수시아, 에크, 그리고 우시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우시아, 이거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건 내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주님이 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본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역에 있어서 본질을 회복하면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권세를 드러내야 할 교회가 참 많이도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뭐를 해야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뭐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걸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 주님의 권능을 힘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4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것도 밤새껏 기도하셔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칭을 해주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도로 특별히 세워주셨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명의 제자는 순교하거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의 귀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침표가 어때요? 마침표가 최악입니다. 12사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때요? 전부 다들 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나약하고 뭐 저희들하고 별로 뭐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입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4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12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 사탄이 역사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을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끝까지 잘 쓰임받는 주의 동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 공통점이 있죠. 땅 보지 않아요. 땅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명을 주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언제나 믿음과 사역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실패할 때 시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근거를 하늘 보좌에 두고 위의 것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고요. 그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요. 내가 지금 위를 바라보고 있는지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안 드러나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등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밤마다 어둠 중에 있는 배들을 위해서 조용히 불을 밝혔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지만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는 그 작은 빛 하나가 생명과도 같은 길잡이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 등대를 관리하던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 등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빛을 그냥 끄고 맙니다. 그날 밤에 바다는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으로 뒤덮였고 길을 잃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 보이던 그 빛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빛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믿음 지켰던 귀한 사도들처럼 믿음의 길 끝까지 아름답게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5절 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를 당부하는가 한번 보라고. 자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에요.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앞에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9장 36절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력이 다해서 없어질 듯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다오.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성령님이 없는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전성기에 있었던 시대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왼쪽은 암이 걸렸을 때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모델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이고 화가이기도 한 인도의 유명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츠라는 여성입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임종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겨놨어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놨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쭉 해서 9번째, 나에겐 먹고 마시는 값비싼 식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애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크리시다 로드리게스, 끝내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2018년 9월 9일입니다. 위암으로 운명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40이에요. 제가 이 글을 우연하게 페이스북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 다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응?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허전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영화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이 이게 또 당부 말씀인데, 자 7절 8절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12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소위 전도 지침이죠. 선교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거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선포해라.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에요. 이어서 이제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금이나 은도 갖지 말고 두벌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11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합당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14절 보면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들랑, 만약 너희들 복음 들고 가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들랑, 집이나 성이 있거들랑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떠나버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결국에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만 받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뭐죠? 말씀 듣고 훈련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때도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안 나타났죠. 하지만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현장으로 나아가죠.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복음 전했습니다. 시킨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과 그리고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과 권세가 놀랍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소위 말해서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뭐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 예수님에게 머물러만 있다가 현장으로 가라가는 말씀에 순종만 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선교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입니다. CCC에서 주관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 아주 하드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이거 받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가다 놓더라고. 들고 가가지고 방 안에다 가다 놓고 오로지 전도 훈련하고 사형리 암송. 사형리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 못하면 못 나와. 5일 내내 교육과 강의가 이제 계속됐고 마지막 날 이제 실제 현장에 투입도 시키더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실습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에 투입이 됐냐면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암동 병원 대기실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환자들이고 전부 다 환자 가족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무조건 10명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10명에게 사형리 전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은 못 나와요. 제일 먼저 이제 제 나이쯤 되는 환자분에게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훈련받은 대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아주 반기듯이 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형리 쭉 읽고 맨 나중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리를 읽고 말씀 듣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느낌이 새롭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이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들을 때 놀랍게 새로워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다 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전도를 한 분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이 계신 분이 있었는데 강도사님, 이분이 이게 나와서 실습 교육받을 때는 모르겠는데 실습할 때를 보니까 이게 물 만난 물고기예요. 종횡무진이야. 그때 한 30명 정도 훈련 받았는데 최고야, 최고 1등이야 강도사님이. 그날 10명에게 사형리 전도했는데요, 모두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결국에 믿음의 삶 가운데 순종과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현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교회는 여러분 학교처럼 머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학교가 되면 안 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권능도 나타내 주시고 권세도 나타내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